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 집에 가시고 또 삭개오와의 그 대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능력이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일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일 수 있다. 제목입니다. Being underqualified can be an issue, but being overqualified can be too.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재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실력, 시간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넘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주여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내가 그 먹고 사는 거 때문에 허덕이다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주여 나로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정도란 말이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데 이름과 직업 그리고 재산의 상태,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삭개오, 세리고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키가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직업 또 재산의 상태 또 신체적인 것,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가 되고 또는 문제가 되고 또 한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세리장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소통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18장에서 부자 청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뭐 어렵죠. 뿐만 아니라 신체도 그가 작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3절 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려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좀 어렵죠.
장애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핸디캡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비켜줘야 되는데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세리한테 비켜주겠어요? 더군다나 세리장인데 누가 비켜주겠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2절과 3절에서 성경이 설명할 때 이것만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는 단어 딱 하나. 아, 문제가 많다. 단절됐다. 장애가 있다. 또 소통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세리장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키가 또 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자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웰컴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신앙적 삶의 결단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변화가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3절 마음속에 어떤 그 갈망, 욕망, 또는 원함, 소원,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했다.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자 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 시작이 이거예요. 그가 자기 인생의 변화 시작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도 아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자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놀랍죠. 이 나무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에 거기를 올라갈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싸울 필요가 없죠. 나도 보려고 하는데 왜 막아 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사회적 장애, 관계적 장애, 소통의 어려움을 그 나무에 올라감으로 해결했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너는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일이 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하룻밤 지내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6절 급히란 말 보이죠? 동작의 빠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순종이죠. 내려와. 그러니까 급하게 즉시 내려왔어요. 또 그때 그 마음속에 갑자기 온다면 어떻게 하지 않고 여러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이고 또 심령과 마음의 변화예요. 주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6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5절에서 너의 집에 있어야 하겠다 라고 할 때 NIV 성경 보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너 할 수 있겠니?
권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I must,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 주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15장 1절 2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할 때 수군거리더니 이번에도 수군거려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 삭개오가 벌떡 일어서서 주님 앞에 여쭤보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인들 빼앗은 토색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부당하게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고 5분의 1, 20%를 더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4배를 갚는다는 것은 누구 것인가? 양을 도둑질했을 때 들켜서 갚을 때 4배를 갚아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2절에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인생이 대략 이렇게 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나는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쥐도 높고 계명을 늘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 만났어도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라고 주님 부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뭐 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알게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신앙적 삶의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9절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삭개오가 나는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는 더 로스트, 잃어버린 자였다.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삭개오에 대한 구원의 확증이죠.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였으나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러므로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해요. 그의 신체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더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셨어요. 주님 만나서 해결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기도하는데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늘 시간이 없던 사람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건강이 약해져서 주님 사모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돈이 없어서 주님을 간구하고 만나려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 엉뚱한 짓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돌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많아지니까 서로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도 힘들고 넘쳐도 힘들어요. 네. 시간이 없어도, 또 물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물질이 좀 많아져도, 시간이 좀 많아져도, 은사가 많아져도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 바랍니다. 힘드세요? 힘든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넘치세요? 넘친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돕겠다고 주님 앞에 지혜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이 약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부족해도 문제, 넘쳐도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 신앙적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란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 풍성하게 받아 베풀고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점점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자스민 집사님 수술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머지 미진한 부분 수술 또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과정 속에서 주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루,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망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